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에 이르고 삶으로 시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믿음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 성장의 필요성입니다. 믿는 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성장에는 성장의 분량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깨달은 지식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살아야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 성장의 분량까지 이루려면 성장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자라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연륜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는 스승, 즉 목회자와 본인의 힘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마음에 시인하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신자가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여 먹고 믿음이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자가 삶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신앙 인격이 성장하여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로마서 오늘 10장 10절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예수 믿은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데 이 신자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래야 그 말씀대로 믿음이 성장돼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돼야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으로 살아 거룩해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고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자가 됐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해지는 자, 하기오스, 구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하시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계속적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기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나 보내신 이를 계속적으로 믿는 자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원문의 뜻은 예수를 믿고 계속적으로 믿어야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로마서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이것도 우리가 우리 말보다는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에 이르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칭의입니다. 예수 믿고 얻는 구원은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칭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하여 고백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입으로 힘이 나면 그랬는데 입으로 계속하여 고백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입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씀으로 살면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행동, 즉 삶으로 시인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데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구원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소조, 그러니까 동사, 소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은 시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속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이제 그 대상이, 구주로 영접할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입술로 구주라고 고백을 해야, 그래야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로 얻는 겁니다. 이것은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선물 줄 때 나 선물 주니까 대가 달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고 그 선물로 얻은 그 믿음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식으로도 힘써도 될 수 없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30년 50년 믿어도 구주로서 고백하지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것조차 믿어지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마음에 믿어진 예수님을 구속주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술로 시인한다. 너희 마음으로 믿어 칭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또 내가 혼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을 뜻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것을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원에 이르리라 라는 것은 에이스 소테리아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이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보장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보장받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는, 내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받아 광야에까지 나온 신자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내서 광야에 나온 것을 신자로 본다면, 광야에서 말씀을 지켜 행한 것에 의해, 즉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산 사람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신자가 되었다고 해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르느니라의 에이스는 장소적으로는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에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소테리아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행실은 거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믿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에스테세소 스메노이 디아 데스 피스테오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 에이스 소테리아는 구분이 안 되면 이것이 지금 구분이 지금 로마서 10장 10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즉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구원에 이룬다는 그 말씀과 여기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에 이룬다는 이것이 우리말로 봤을 때는 같은 말 같으나 이것이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알 수가 구분이 안 되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말씀과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것이고 본문 10절은 삶으로 시인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믿어서 얻은 구원, 원죄에서의 구원이고 로마서 10장 10절의 구원은 삶으로 시인하여 구원, 즉 삶으로 시인하여 이루는 구원, 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말은 그냥 같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같은 말 같으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도 오해할 수가 있는 구절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핍박과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신자가 말씀을 지키느니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라 핍박을 당하는 그 핍박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신자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보장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믿음으로 신자로서 살고 신자가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서 거룩해지면 그 삶이 있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삶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구원은 믿어서 얻는 것이고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4장 13절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이스 소테리아는 어떤 장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소테리안의 목적으로는 구원이란 그러니까 소테리아는 구원이란 뜻인데 내용적으로는 그 구원이 천국으로 즉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에이스 소테리안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읽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눈으로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이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보지 못하고도 본 것 같이 그 말씀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꼭 믿었어요. 그래서 의심 없이 그 방주를 준비함으로, 예비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본 것 같이 믿고선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노아가 말씀을 믿고서 지켜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또한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을 하고 악을 버리고 죄를 지면 얼른 돌이켜 회개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믿는 자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여 먹고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에이스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말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바로 말씀을 어린아이가 그 엄마 젖을 사모듯이 말씀을 사모해요. 그 말씀대로 그 먹고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이스 소테리아는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믿는 자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번역하여서 마치 노아가 그의 집을 구원한 구원자인 것 같이 오해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 말씀이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하면 노아가 구원자예요. 노아가 그 식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집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노아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셔서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가족을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하면 노아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노아가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도 노아가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보장받는다. 즉 말씀대로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졌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이지 노아가 구원하였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만 알고 신자가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에이스 소테리안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본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 에이스 소테리안은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원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마비되었던 영,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은 게 아니라 마비되어서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이 마비되어서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마비되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푸뉴마 죽었던 영이라고 이 죽었던이 아니라 마비되어서 기능을 상실한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은 회복된다. 에덴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에덴 천국을 회복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마비되었던 푸뉴마 영이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중생한다. 이것은 팔랭게데시아라고 하는 것에 이것은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중생한다는 것과 또한 믿어서 된 신자가 피스토스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듯이 피스토스 이것은 신자는 피스토스고 성도는 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피스토스는 거룩한 성도 하기오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 즉 죄가 없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즉 죄 용서함을 받아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서 그 혼이 인격이 즉 뇌와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격 혼입니다. 그걸 또 우리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그것이 인격입니다. 이 인격이 성화되는 것. 그래서 신앙 인격이 성화된 성도 하기오스 이 성도가 소마라고 합니다. 이 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된 성도가 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는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우리 몸이 거룩한 몸으로 이제 부활체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영의 중생과 그러니까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중생 거듭나면 신자의 신앙 인격이 성화해야 그 몸이 부활한다는 영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즉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있으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더라도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중간에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계속적으로 그 회개하지 않은 죄가 반복되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즉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에이스 소테리안을 다른 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즉 에케이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즉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건 5장 24절인데 여기 신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이루는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테리안 카테르제스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얻는 그 구원이 있고, 믿은 신자가 말씀을 따라 살아서 구원을 보장받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여 알게 되면 믿음을 견고히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얼렁덜렁 예수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여 먹고 성장하듯이 신자의 신앙 인격이 자라서 천국에 이르는 구원, 이것을 이해해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라는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이르는 구원이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든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원문에 보니까 에이스 소테리안,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적어놔서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설교를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보장받는 구원과 그냥 믿는 믿어서 얻는 구원과 구분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나온 후에 구원을 얻은 신자가 되어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에이스 소테리안이라고 하는데, 이를 구약적으로 설명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후 광야에 사는 동안 주신 율법대로 살아서 약속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성경적 성취를 모르면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도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구원이 있고, 또 신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얻은 구원과 말씀으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택함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분되지 않으면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출애굽 1세들이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으나 지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임을 알 때에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하면 구원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이루는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이루는 구원, 그리고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한 자가 들어가는 구원, 즉 이루는 구원, 이것은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만 정말로 말씀을 잘 아는 성도가 됩니다. 즉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서 성화되는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된 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보장받는 구원, 이루는 구원, 완성하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성하는 구원을 살지 못하면 얻어서 얻는 구원이나 이루어서 하는 그 구원 가지고는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을 따라 산 자만이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구원은 중생을 가리키고, 즉 요한복음 3장 3절, 그 다음에 이루는 구원은 성화를 가리키고,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다음에 이루는 구원, 이것은 구원의 완성인 히브리서 9장 28절에 에이스 소타리아, 이것이 기록되어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즉 구원의 보장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원죄, 즉 죽었던 영이, 마비되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요한복음 3장 3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화란 아담 닮은 옛 사람의 인격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화란 아담 닮은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변화, 이것이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인격,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영화란 중생하여서, 즉 성화한 성도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천국으로 또 휴거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천국으로 휴거할 수 있다. 즉 거룩한 성도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 휴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 오시기 전에,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신랑으로 공중까지 오는 강림이 있는데, 그 공중까지 오시는 강림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말씀으로 살아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천년 대환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오셔서 거룩한 성도들을 휴거, 들림받게 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약시대의 경우로 보면 애굽에서 나온 중생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성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중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냐하면 애굽은 노예 살던데요, 죄의 종로로 타는데요. 그러니까 죄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가 애굽에서 백성이 나왔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중생인데, 이것이 그것과 같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걸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즉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성화, 즉 그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광야를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성화돼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구원인 영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죄로 죽었던 영이, 즉 마비되었던 푸뉴마 영이 중생한 팔렘게시냐, 중생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격 푸시케, 신앙인격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즉 성화가 돼야,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에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영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깨달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와 허물로 인해 기능으로 마비되었던 영 푸뉴마가 이제 중생하게 되어서, 디도서 3장 5절인데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일을 씻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에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구주로 믿어지지 않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난 자가 즉 중생한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비되었던 영이 푸뉴마가 중생한 신자가 그러니까 마비되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중생한 신자가 말씀과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꼭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성도, 성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만,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해서, 즉 신앙인격적으로 성장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신앙인격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가르치며 양육하는 목회자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르치고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를 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이런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도 목회자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교인들이 알 수가 없어서 보장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또 이루는 구원이 뭔지, 얻는 구원이 뭔지 이것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제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은 스승 목사님이 있으셔서 그분은 36년을 주야로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제가 그것을 배워서 매주 월요일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배워서 이것을 깨달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몇 개월은 안 되지만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 있냐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얻는 구원과 이루는 구원과 천국에 이르러 보장받는 구원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행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인데 교회에는 또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을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믿는 자들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대세기간, 즉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해지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즉 세상에 사는 동안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 남은 때를 이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한 성화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세기간 세상에 사는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여 함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